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장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전부 다 해줘도 안 되는 인생, 전부 다 해줘도 안 되는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4장 26절까지입니다. 분량이 상당하지요. 근데 이거를 제가 분리를 하고 싶었는데 별로 할규를 못 느끼는 게 한 맥락이라요. 그래서 무슨 맥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그 이드로의 양떼를 쳤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의 나이는 80으로 보지요. 그 모세가 40대에 도망 나왔죠. 그 애굽의 왕가에서 그렇게 성장하고 앞으로 미래가 촉망받던 그 모세가 자기 속에 있는 민족에 대한 열정, 또 자기는 애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런 정체성을 자기가 알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런 열정들을, 자기가 가진 지위, 능력 가지고 한번 펼쳐보려고 하다가 도망자신 자가 되었습니다. 살인자로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강녀로 나와가지고 이제 돌아갈 수 없는, 40년이 더 지나니까 80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모세는 그런 꿈을 전혀 꿀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요. 나이 80 됐을 때에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셨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다시 말하면은 네가 그렇게 경망스럽게 네 식대로, 네 방법대로 나에게 나오는 것, 그런 장소가 아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여기는 그런 땅이 아니야. 네가 만약에 내 음성을 듣고 또는 나와 대화를 하려면은 신발을 벗으라. 신물 벗으라는 것은 네가 활동하던 방식대로, 네가 사고하는 사고대로 그런 식으로 네하고 지금 대화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방은 바깥과 그렇게 구별되어 있는 장소이죠. 그 하물며 인간의 장소도 그 구별되어진 거룩한 장소가 있을진데, 지금 모세가 지금 살았던 방식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지요. 적어도 우리가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저기 막 집어 던집니다. 저끼리 막 욕도 하고 뭐 신나게 좋게 이야기하면 격이 없이 놀다가 뭐 아이고 할아버지 오셨다, 또는 뭐 증조 할아버지 뻘 되는 분이 오셨어, 아니면 뭐 아주 연세 많으신 그런 뭐 학식이 있는 분이 오셨어, 이러면은 애가 막 저끼리 지키다가도 그 나이 많으신 좀 격식이 있고 말입니다, 촌수로 높으신 분이 오면은 갑자기 뭡니까? 갑자기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묻지요. 그래 밥 먹었냐? 네 학교는 잘 다니나? 공부 잘하나? 이렇게 평범하게 물어도요, 생각을 해서 말을 합니다. 자기 애들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한테 묻는데 무슨 친구도 아니라 막 죽이는 거야. 나온 대로 막 죽이는 거야. 신을 벗는 자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고 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냥 뭐 되게 고상한 말씀을 하시느냐 보라니까요. 어떤 말씀하시는가?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다 알아. 내가 누군지를 밝히시는 거야. 그런데 이 누군지를 밝히는 게 그게 뭐라고? 우리도 만나면은 반갑습니다. 이호승입니다. 아이 그렇습니까? 아무개입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우리 통성명 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데도 그게 왜 그리 중요하냐?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심오하거나 깊어서 그래 뭐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걸 쉽게 든다니까. 그만 이게 얼마나 심오한 말씀입니까? 자기 정말로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얼마나 심오한 말씀입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 심오한 말씀은 안 느껴지는 게나. 믿음이 없으면요, 부모가 나타나서 야야 내가 네 부모다, 이게 심오하지 않다니까. 그 얼마나 심오합니까? 내가 네 부모다 야야. 그 인간은 그렇게 심오한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존재인기라. 그 지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하나님이 심오하지 않아가지고 못 듣는 게 아니고 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얼마나 심오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면 우리가 읽을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쉽게 듣는단 말이야. 그렇게 쉽게 들을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로 모세가 봐요. 하나님 미혹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 입장을 밝히시는 거야.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가 자세가 되지요. 왜? 하나님을 만났어요. 신을 벗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누구다 하니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비웃지 못하고 얼굴을 가려는 거야. 가리고 바로 말씀하시잖아. 얼굴을 가리니까 바로 말씀하셔요. 본론이죠, 본론. 내가 내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적과 꿀이 곧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티,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합니다. 뭐 하나 뺀 게 없죠. 정확하게 나는 누군데 내가 이러한 사실을 내가 알고 이제 내가 가서 이들을 내 백성을 빼오겠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빼오겠다. 그러니까 이제 가라.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바로 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 가라. 모세가 금방 은혜 받고 했습니까?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가렸습니까? 안 가렸습니까? 가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지요. 단방에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바로 거부합니다. 내가 누군데요? 이 인간 새끼라. 은혜를 거의 0.1초밖에 얻었다니까요. 그게 만약에 은혜였으면, 얼굴을 가리는 게 은혜였으면, 그 진정한 은혜고 그게 은혜의 본질이었으면 이렇게 말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래 되죠. 그런데 그럼 그게 은혜가 아니냐? 그게 은혜죠. 그게 본질적인 은혜는 아니라는 거죠. 그 바로 하는 말이 뭐가 나가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 증거가 뭐냐?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가 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뭐냐? 곧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나를 보리라. 그게 증거라고 하죠.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 하잖아. 지금은 네가 호렙산에 있지만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가 뭐냐? 네가 지금 애굽에 가가지고 사람들 끄집어가 여기서 지금 내한테 예배드리는 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잖아.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아니 얼마나 더 증거가 얼마나 분명해야 됩니까?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뭐냐? 네 백성들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같이 나를 보리라. 이래도 안 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바로 얘기해줘. 그러니까 뭐 이거는 모세가 듣고 그냥 생각하고 뭐 기도하고 톡톡 그냥 증거다.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한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증거라는 오겠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나중 일이고 갔을 때에 내가 애굽 땅에 갔을 때에 하나님 나를 보냈다 하면 그럼 네 하나님 이름이 뭔데? 그건 누군데?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실제적인 거 얘기하지. 이렇게 모세가 화를 내고 있죠. 하나님 모세에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름을 물으니까 이름이 뭐냐?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그래 스스로 있는 자라 해가지고 그 가기는 너무 벙 뜨잖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보다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전에 오는 하나님은 알고 있거든.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시다고 그러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 내가 말할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그들이 네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을 그들이 듣는다. 네 얘기 듣는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강야로 가도록 하라고 하셔서 그 사흘 길만 가면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던가 보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 거야. 그냥 말 한마디도 어떻게 더 넣고 더 뺄 수 없도록 촘촘하게 하잖아. 촘촘하면. 그렇게 하면은 내가 안다. 어떻게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다 얘기해 주는 다. 그러면은 애굽왕이 어떻게 나오느냐? 허락을 하느냐? 허락 안 한다 하잖아. 허락 안 한다. 그럼 언제 허락하느냐? 내가 강한 손으로 치면은 그때까지는 허락 안 하다가 강하게 치면 그때 허락한다 하잖아. 있는 대로 앞으로 있을 한 단계 한 단계를 다 얘기하는 것처럼 한 단계 한 단계 얘기하시는 거야 지금. 그걸 만나면은 절대로 너희 안 놔준다. 내가 치기 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한다. 어떻게 나가느냐? 그래 치고 나면은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들의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한다. 그래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애굽 사람들의 보물을 다 취해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들은요 엄청나게 좋은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면 귀에 쏙쏙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들린단 말이요 안 들린단 말이요. 그래 이 얘기가 안 들린다 그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 안 들린다라는 얘기잖아. 지금 좋은 얘기해 자기한테.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은근 배물을 준다 해도 하나도 안 들리는 거지. 그런 것처럼 모세가 안 들려가지고 이렇게 좋은 말씀 하시는데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가봤는 사람처럼 하는 기라. 가보지도 않았는데 가봤는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라. 이러는 거야. 믿는다. 가면은 그렇게 말을 하면 믿는다겠습니까? 안 믿는다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해보도 안 하고 하는 기라. 그기나 여러분이나 서울 안 가본 놈이 가본 놈은 똑똑한 기라. 애굽에 안 가보고 지가 다 하는 기라.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그 갈 끼비 대 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미쳤던다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말씀만 안 믿고 이제 점점점 이제 하등의 것들을 줄 수밖에 없는 게라고. 안 믿으니까 가장 좋은 말을 하셨잖아. 가장 핵심적인 말씀 하셨거든. 왜 그보다 더 좋으냐? 사람은 그런 거 싫어해요. 더 하등의 것을 원한다니까 사람은. 더 좋은 걸 원치 않아요. 골 때린다니까 인간은. 그래가 지팡이 던져라. 그러니까 지팡이 던져라. 오늘 잘 아는 얘기죠.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돼. 뱀 꼬리를 잡으러 갔긴 해. 다시 지팡이가 던져라. 자,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던져.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나는 줄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다는 더 하등의 것을 줬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문둥병 걸렸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다시 온전해졌잖아. 자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는데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징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된다. 그래서 총 세 가지를 줬어요. 하나는 지팡이 놓으면은 뱀이 되고 뱀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 되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다시 빼면은 문둥병이 걸렸다가 다시 넣었다가 빼면은 온전하게 돌아오는 거.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믿으면은 나일 강물을 떠가지고 땅에 보면 나일 강물이 피가 된다. 이 세 가지를 줬어요. 그러지 않으니까 내보내봐라. 이거 고맙다 그래도 안 한다. 하나님 진짜 이거 진짜 지팡이를 나왔다니까 놓으니까 뱀이 되네요. 뱀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네요. 신기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겁나요. 이래야 이 정상인데 이 세 가지를 줬는데도 고맙고 감사한 하나도 없이 하는 말이 아가리가 뻣뻣해가지고 난 말을 잘 못해. 원래부터 말을 못한다. 처음부터 막 얘기하지 말 못한다고. 다 주면은 그때 지랄하냐. 말 못한다고 지랄하냐. 끝까지 다 빼쳐먹으려 하는 거지. 처음부터 말 못하면 말 못해 못 가면 이래야 말이 되는데 딴 거 다 해결해 주니까 그때 사람은 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뭐에도 역시 그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하나님이 내한테 명령을 해도 나는 원래부터 아가리가 뻣뻣하고 혀가 뻣뻣해서 말 못하는데 가는데 아니 가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어렵습니까? 가가지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가 나를 보내셨고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믿는다 이거잖아. 그게 가장 쉬워요. 그냥 딱 두 마디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그게 가장 쉬운 거라.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 지팡이 나왔다 잡고 그 다음에 또 있잖아 손 넣었다 뺐다 이게 더 어려워요.
우리가 요구하는 게 더 어려워. 지가 지 자신을 옹호하고 지가 지 자신을 변명하는 게 더 어려워요. 더 머리를 돌려야 된다니까. 그냥 지금 내가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는 게 가장 쉬워요 이 말이야. 그게 가장 쉬운데 지가 가장 어려운 걸 선택해놓고 이렇게 한다. 너무 어려워서 뭐하겠다 이러라는 게 말이 되나 그게. 그때나 지금이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에게 있느냐, 나 여호와 아니냐. 이제 가라. 네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요. 이제 가라. 내가 네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이제 안 되겠니 간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 이제 다 이까지도 막아놔놓기는 하는 말이 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거잖아. 아주 추상적으로 말해보거든. 이제 이것저것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가 구체적인 게 안 통하니까 그만해.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 하는 거야. 얼마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화낼만 하지요. 화를 참 오랫동안 참으셨는 거지요. 도대체 지금 3장 4장을 계속 거치면서 한마디 띠마트 지랄 한마디 나중에 안 되니까 보낼 만한 사람은 보내라 요지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이형 아몬이 있지 않느냐. 적어도 이 정도는 말씀 안 하시겠어요. 왜? 노아에서 하신 말씀이잖아. 야 레위 사람 이형 아몬이 있잖아. 니는 니 평소에 니 불리하고 니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되면 사람 잘 쓰대. 정말로 니 말 못하면은 니 말 잘하는 니 형 있잖아. 상식적인 말씀 하신다면 상식적인 말씀을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온다.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 너 싫어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오면은 니를 반갑게 맞이해서 네가 그런 말하면 가가 말받아가 잘한다 이 말이죠.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네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할 일을 가르치겠다. 그래 가면은 네가 말 안 해도 네 말 니한테 넣어주면 형이 말한다. 그러고 또 네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때 내가 가르치겠다 하잖아.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된다. 너는 누구냐? 빙시가 되는 게 아니고 너는 아론에게 있어서 하나님처럼 된다. 왜? 내가 네가 네 형한테 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그 말씀에 맨 처음에 나왔던 출처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출처가 니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이잖아.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그래서 이제 이까지 장인 만나가지고 그래서 갑니다.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게 된 거야. 가게 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왜 갔겠네 하잖아. 볼까요? 이도로도 그 얘기 듣고 한번 토론을 안 한다. 야 이 사람 어디 가면은 왜 되겠노? 아직도 자네가 공개 수배 안 돼가 있겠나? 그거 가면은 니만 죽는 게 아니고 자네만 죽는 게 아니고 내 딸도 있고 내 손자 손녀도 있고 외손자도 있는데 놔두고 가게.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래 잘 갔다 오게. 두 말도 하고 보내주는 기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놓은 자 다 죽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해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내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한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내 아들 내 장자다.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줘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장자 네 장자를 죽인다. 그렇게 말해라. 아니 입에다가 짱겨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적들을 줬잖아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봐라. 이런 이적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게 절대로 안 보낸다. 안 보내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있는 자의 장자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을 보내줘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면은 거절한다. 그러면은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인다. 만약에 안 보내시면은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은 내 장자를 안 보냈기 때문에 네 장자를 죽인다. 그렇게 해라. 얼마나 더 뭐에 더 얘기해야 돼 엄마. 얼마나 더 해주나 말이야. 다 해줘도 안 되니 다 해줘도. 자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길을 가니라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십니다. 왜? 시브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다 하니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난번에 안 봤잖아요. 자 쉬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가? 쉽게. 자 모세가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실보스가 자루방을 묵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곳에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누가 하러 갔느냐? 그때 시브라가 차돌칼을 가지고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자 보세요. 성경을 잡으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까? 죽이려 했습니까?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봤어요? 시브라가 아내가 알아봤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내가 모세가 죽으러 가는데 우리 남편 죽으러 간다. 구술했습니까? 구술한다는 건 안단 말입니까? 모른단 말입니까? 내막을 모른다는 얘기잖아. 자, 약을 찾으러 갔어요. 약을 찾으러 간다는 것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니 남편이 죽으러 가는데 대번에 칼을 들고 가가지고 자기 아들의 표피를 냈어요. 할례를 행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지금 그 가정에 완전히 다 노출되어 있단 말입니까? 안 되어 있단 말입니까? 시브라는 유대인도 아니야. 미디안 족속이잖아. 그런데 모세하고 살면서 말입니다. 이 할례를 이미 행해야 된다는 사실이 분명히 말입니다. 분명히 시브라도 알 정도로 아니 모세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죽을라 할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고집을 피우고 안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다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그 갈 때 어디가 입이 나갔다는 것이 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옳았으면은 정말 자기를 살피고 내가 뭐부터 해야 하고 가야 될지를 알았다는 얘기잖아. 다 시브라도 아는 상황이었을 정도로 그렇게 분명한 말입니다. 이슈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입 툭 튀나갔다는 얘기잖아. 이 모세가 딱 죽으려고 하니까 시브라가 대부분 알아버립니다. 모세한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자기 아들한테 뛰어가고 아들의 표피를 할례를 행하고 한 뒤에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을 벗어나니까 대부분이 하는 말이 뭐냐? 보세요.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여기 나와요. 바로 할례 때문이었다. 피의 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할례 때문이었다고 분명히 밝히죠. 그리고 모세의 상태가 여러분 감이 옵니까? 그래서 내가 인간이 모세가 위대한 영도자다 이런 식으로 인간을 신앙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신앙 밖에서 그렇게 높이는 것은 옳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볼 내용은 그겁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봤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하리라.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인데 내가 바로한테 갑니까? 대문이잖아. 한 방에 이해가. 예, 이런 수준 이하의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참.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적어도 원치 않는 것은 아니었다. 왜? 그게 모세의 정직이었거든. 난 못 갑니다. 내가 누군데요? 그게 모세의 정직이었어. 그러면 이제 두고 나오지요. 뭐 한마디 하시면은 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또 말하는 기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나한테 묻기를 그 이름이 뭐냐 그걸 물을 겁니다. 또 그 생각이 나는 기라. 그래 또 그 생각을 또 얘기해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다시 말씀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은혜들을 금방 딱 받고는 챙기고는 주머니 넣고는 또 곧바로 생기는 마음을 또 얘기하는 기라. 내가 가가지고 하면은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뭘까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얘기하시잖아. 스스로 믿는 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래 가면 이 얘기하면 이렇게 하겠다. 나중에 은근피아를 가지고 오겠다. 이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지가 또 생각나고 지가 추측하는 대로 지가 수준 이하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또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모세가 속이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자기 수준 이하에.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정직으로 모세의 정말로 자기 내부의 속속들이 수준 이하의 존재인 것이 오늘 이 3장과 4장을 통해서 다 드러났어요. 마지막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발걸음조차도 그 발걸음의 무게조차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십니다. 그게나 아브라함이다. 그가 내년에 있을 자기 몸에서 태어날 씨를 예언받고도 1년 남았고 자기 마누라를 팔아제키는 철저히 뭐냐면은 순수 혈통을 이룰 수 있는 어떠한 수준도 안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보여주는 거잖아. 적어도 그런 자기 아내를 지킬 줄 모르는 퍽하면 팔아쳐먹는 그런 존재에게 뭐 순수 혈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 말이라.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느냐? 철저히 그거를 아브라함이 정직도 했겠지만은 성경은 그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철저히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절대로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가능성도 없고 그런 수준도 안 되고 자질도 안 되는 존재에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주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주어졌다는 것을 그렇게 보이시기 위하여 성경은 기록되고 성경은 그렇게 펼쳐져 있다는 거잖아. 여기 오늘도 모세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것으로 봐도 수준이 안 돼. 모세의 정직은 결국 뭘 드러내느냐? 그가 어떠한 수준도 안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세 정직했어요. 어쨌든 간에 저걸 하나님이 잡으셨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마음에 저런 마음이 있었는데 저 얘기 안 했다 쳐요. 내가 누구 간데 가면 나를 알아보겠습니까? 누구 가면 사람들이 니 누군데? 이래 물으면 내가 뭐 가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가득한 거야. 그런데도 예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그 하나님 그렇게 대답을 그렇게 하는 사람을 기뻐했을 것 같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 말은. 그러면은 적어도 봐라. 하나님 뭘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숨기지 않는. 비록 믿음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노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노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거는 네 자신을 숨기지 않고 어쨌든 간에 네 똥통 같은 네 마음, 믿음이라고는 1도 없는 네 마음, 도대체 자신이라고는 1도 없는 네 마음 또 네가 숨기지 않고 내 앞에서 있는 그대로 밝히니 그걸 정직하게 말하니 내가 네를 그것으로 기쁨으로 삼으리라. 네, 어떤 것도 없어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의 자질은 정직이다. 그를 받으신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것입니까? 이 말이라. 오늘도 우리보다 거창한 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나아갈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기도 제목을 아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가 부럽거나 우리가 그런 기도를 따라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만 해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이야. 우리가 그게 만약에 우리 신앙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려고 하면 우리 왜 그 기도 안 하고 지금 이지랄 하고 앉았겠냐.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그런 마음 주셨는 거야. 그런 게 우리한테 열등감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정직하게 기도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래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양심을 놓고 기도하는데 자기 정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라. 먼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라. 먼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라. 여러분 만약에 그랬더라면은 여러분이 알 거 아니에요 이 말이야 내 말은. 거기에 대한 부러움이 있으면 여러분이 알 거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내 말이. 예? 무슨 말 이해 안 가요? 그 부러움이 있었으면 여러분이 속일 수 없잖아요. 기도한다고 딱 앉으면 나라가 걱정이 되고 민족이 걱정이 되고 세계가 걱정이 되고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부러우면 그 기도한다고 앉으면 그게 먼저 생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이 말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에게 마음을 바꿔놓고 정말 중요한 기도가 뭔지 여러분에게 계속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귀를 막고 눈을 가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이 참 어처구니 없지만은 그래도 자질 1도 없지만은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못 갑니다. 뭐 내가 누굽니까? 나 말 뭐합니다. 입이 없는데 하고 나오는 대로 자기의 정직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 자질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자질을 찾으신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라. 어떻게 맞출 수가 없어. 이 말씀 아니면 맞출 수가 없어요. 도저히 가능성 없는 존재를 구분시킨다. 이거 알고는 맞출 수가 없어. 도저히 자질 없는 존재를 사용하신다. 이거 알고 맞출 수가 없다니까. 모세를 여러분 통해서 믿음으로 모세의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모세처럼 그 기도할 겁니까? 현재의 마음을 하나님 종종에 그 얘기하면은 반드시 내가 듣고 네 죄 절대로 책망 안 한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건 네만 모를 뿐이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네가 내한테 가진 마음 더럽고 추하고 그야말로 입에 담지도 못할 마음이지만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고 네가 말한다면 내가 그 마음을 바꿔주리라. 내가 조목조목 바꿔준다고 이 얘기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이제는 여러분 속에 있는 저 밑에 있는 부분까지 끄집어내세요. 마치 모세가 겉으로는 순종을 하는데 속으로는 틱틱틱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잖아. 그런 모습까지 숨기지 마시고 드러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 베푸십니다.